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모세와 함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뒷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부르신 산에 오르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산을 가렸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씀이죠. 모세는 산에 올라야 했을 뿐 아니라 6일 동안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하나님은 일곱째 날이 되어서야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직접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입장에선 서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제는 모세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지만 실제는 더더욱 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산 위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성경은 이때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맹렬한 불 같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보였기에 맹렬한 불 같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 봤어야 했는데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맹렬한 불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서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단지 선택된 모세만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서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서야 모세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나아갈 수 없고 찾을 수 없었지만 한 사람 모세가 나아가서 그 길을 열었듯 한 분 예수님께서 어린 양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이 일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멀찌감치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니 그리고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셔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하나님을 만나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단지 예배를 시청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맹렬한 불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는 더 나아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40주야를 산에 있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40주야를 머무르며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6일을 기다리고 7일째 말씀하시는데 모세를 통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율법과 말씀,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맹렬한 불꽃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면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그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심은, 아니 오히려 구름 가운데 가리시며 모세 앞에 나타났다는 것은 그런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을 때 드러나는 그 일들 가운데 놀라워하고 또 놀라워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을 더욱 원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더 마음이 쓰이고 그것이 좋아 진짜 모세가 산에 오른 이유를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투박한 돌 가운데 새겨졌습니다. 모세는 돌판에 새겨지는 말씀을 40일 주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 돌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겨서 치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겨 박아 넣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매 주마다 새벽마다 전해지는 말씀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고 늘 듣던 말씀이네 싶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보며 또 전해질 텐데, 또 그 말씀이네, 또 돌에 새겨진 그 말씀이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 보이시는 이유가 당신을 자랑해 보이시려는 것 또한 아니며, 우리는 그것에 심취해서 와 대단하시다, 와 또 보여주세요, 또 맹렬한 불꽃으로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름 가운데 자신을 가리시면서까지 임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오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그것을 주목하고 또 대단해 보인다고 이야기한들, 또 때론 구름이 어떻게 불처럼 보이느냐고 물어보아도 우리는 새겨주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신 이유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시는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려오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